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9988-234.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의 의미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뒤에 사자가 죽을 사자. 그죠? 9988-234. 근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9988-231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합니다. 참. 그만큼 이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오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을 아프고 다시 일어나자. 언제까지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지옥 같은 가정 환경에서 아무리 오래 산들 그것이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죠. 오래 사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구원받아서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할 때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고 대수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말씀이 지금 자살하는 그 찰나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도 뭐 하게 됩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를 우습게 합니다. 그죠? 교인들도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뿐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옥문들이 다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거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죠? 그 모든 죄수들의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우연히 지진이 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고
또 뭐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배 드리다 뭐 아무런 일 안 일어났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영적인 이 사실에서는 너무나 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사단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강경을 목격한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상관들에게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다 도망가 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간수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하려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니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이 자기를 하려던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다 구원받았어요? 저도 우리 가정은 사실 다 구원받았어요. 뭐 자녀 2명하고 우리 2명이니까 우리 가정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형제들 중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구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뭐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살아있을 때 우리 가정에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교인들의 가정에 가족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부부간에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설사 이혼 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보셔도 알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부모 자식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가정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아놓고도 그 가정에 뭐가 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가정에 뭐죠? 예수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가정 구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남편이 성질이 개팍해서 그렇다. 남편 때문이다. 남편은 어때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남편들도. 아내가 정말 고집이 세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자녀들 정말 말 죽도록 안 듭니다.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하다고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대학교 때까지 한국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나중에는
미국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사는 줄 아세요? 북한에 가서 살아요. 북한에 의사로 살고 평양의대 교수로 삽니다. 지금도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이분은 북한에서 살면서 자녀를 3명을 낳았는데 또 3명이 부족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3명을 또 입양을 한 거예요. 장애아를 입양했습니다. 장애아. 그냥 건강한 아이를 입양한 게 아니고 장애아들. 내성마비, 여러 가지 장애아들. 이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정이 뭔지 아세요? 그 입양한 장애아 3명 때문에 너무너무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장애아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절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느끼실 만큼.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죠? 문제는 주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럴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는데요. 저희 가정은 예전부터 교회를 다 다니는데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오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명절에는 더 싸웠어요. 여러분, 명절만 되면 더 싸웠습니다. 처갓집을 가는 중에도 싸우고, 본가에 가면 그곳에서도 형제들과 또 싸웠습니다. 제가 특별히 싸운 건 아닌데 형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는 참죠. 그냥 저는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올 때는 늘 안 좋아서 나왔어요. 기분이 늘 안 좋아서 나왔어요. 근데 언제 안 싸웠을까요? 여러분, 언제 안 싸울까요? 제가 복음을 알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참 신기하죠? 우리 조카들이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신기하다고요. 그때부터 싸움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가정의 구원, 가정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뭐죠? 천국이 임한다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전혀 안 싸우는 그런 건 아닌데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임하구나. 그러면 어떤 가정은 교회 다니는데도 왜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뭘 안 믿어요? 주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뭘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그죠? 믿기는 믿는데 뭘로 안 믿어요? 주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 주자가 하나 있잖아요. 주자가.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으라.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주자 한자가 있지만은 그 한자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 저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믿는다고 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요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뭘 안 믿는 거죠? 주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자가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죠?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내가 주인입니다. 자녀는 자기가 주인이고 남편은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는 아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 예수를 믿는다.
이건 어떤 의미죠?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구세주, 구원자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구세주라 그럽니다. 구주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우리 개인은 변하죠. 오늘 본문의 간수가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분이 뭐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진짜로 믿어버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 여러분,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구원자로 오셨다. 그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가. 우리의 전제. 구원자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전제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죠? 죄에서. 그 죄에 연결되는 게 뭐죠? 사망이죠. 그 죄와 연결되는 게 뭐죠? 마귀죠.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사망이죠. 영원한 지옥이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제가 된 겁니다. 구세주가 왔다는 것은. 근데 문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지금 뭐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망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서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았고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뭐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천국.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구세주. 구세주. 구원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부르는 자도 되겠지만은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죽은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이 얻어진다니까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뭐로 믿어요?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주로 인정 안 해요. 그냥 예수를 인정한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먼저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속에 먼저 천국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를 주로 믿어요. 나는 구세주로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증거가 뭐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증거, 나는 이 복음을 믿는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히 지금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 이거는 뭐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잘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조금 잘 모르는 겁니다. 이제 점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안 되면,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 대신, 구원주가 대신, 구세주가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사망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이 그때 믿어지면은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제 바꿔와야지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옛날 삶을 안 산다니까. 이것을 보고 개인 구원이라 그럽니다. 개인 구원. 여러분, 개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가정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에도 천국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주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너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평강은 없습니다. 잠시 편안은 있겠죠. 편안하다. 즐거움은 있겠죠. 그러나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평강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주라 그럽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 주로 모시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할까요? 마귀가 지배하겠죠, 그죠? 예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귀신은 파괴하고 죽이는 영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그 가정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이 그 집에서 역사하는 가정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정을 보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주고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감사가 없어요. 누가 지배하면? 마귀가 그 가정을 지배하며.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결혼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뭐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래요? 나는 결혼해서 불행하게 살 거야. 나는 반드시 불행해질 거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결혼해서 말라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죠? 좀 더 행복해질까 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헤어지냐고 물어보면, 헤어지는 가정이 있잖아요. 왜 헤어지냐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 살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겠죠.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가 헤어진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과 같이 살니까 도저히 나는 행복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합니다. 아니, 행복하려고 하지 그러면 행복 안 하려고 결혼합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고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다가 행복한 일이 안 생기면, 안 생기겠죠, 당연히.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는데. 남편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 뭐 그러겠죠. 여자는요, 나를 공주같이, 나를 왕비같이 그렇게 해줘. 그거 하려고 지금 결혼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뭐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행복한 일이 안 생깁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다툼과 갈등으로 정화하다가 헤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은 여차하면 남편도 아내도 버립니다. 내가 행복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왕비처럼 나를 안 모신다는 거예요. 나를 주인처럼 안 모신다는 거예요. 여자가. 당연히 결혼했으면 나를 주인처럼 모셔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공주처럼 안 모셔주는 거야? 자녀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를 왕자인데 나를 왕자처럼 대줘야지. 여러분, 심지어는 있잖아요. 자기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행복이 안 맞으면.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 있잖아요. 안 키우려고 그래요. 이혼하면은. 아니, 누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키우려고 그래요. 왜? 자기 행복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왜? 자기가 행복하려고 애를 낳았는데 이 애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것 같거든. 애를 버려버립니다. 그게 악한 일이죠. 그러니 가정도 깨버리는 겁니다. 가정을 깨어버리지 않을지는 몰라도 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왕처럼, 여왕처럼, 왕자나 공주처럼 대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면 누가 찾아올까요? 예수의 영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찾아온다니까요. 예수의 영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죠? 사랑의 영. 이 사랑의 영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점점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대단한 뭔가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서로를 섬기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비록 속성 있는 남편이 있다 해도, 골치 아픈 자식이 있다 해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저 연약한 아내와 저 연약한 남편과 저 연약한 자녀를 나를 통해서 섬기라고, 그래서 그를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나를 이 가정에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영이 오시면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되면은 우리 가정에는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보고 가정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복음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면 그 가정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정의 파괴의 원인이 뭐죠? 가정의 파괴의 원인은 남편 때문입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서 그렇습니까? 여자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가정을 깨버린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깨버린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 그 가정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남편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가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우리 가정을 이간질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강구 중에 그랬죠. 정남희 권사님, 오늘 이거 안 오셨으니까. 권사님 사위. 그분이 계속해서 한청을 드립니다. 한청을 계속해서.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무슨 한청이 들리고 무슨 말을 하세요? 자기는 그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자기 혼자 계속 말하는. 그럼 무슨 말이 들리세요? 우리가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 들릴까요? 축복하는 말이 들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계속해서 비난하는 말, 악담하는 말, 욕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을 듣는다. 그걸 듣고 입으로 한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누구 짓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짓입니까? 마귀 짓입니다, 마귀 짓. 마귀는 계속해서 뭐죠? 이간짓,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심각한 문제까지 갑니다. 마귀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빨리 죽어. 그러겠죠? 아니면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감옥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이러면 당신 가정 깨진다.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가정 깨진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천국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천국 가정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열의 가정, 갈등의 가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주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주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님은 상관없어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버려요.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내가 남자잖아.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내가 주도권 쥐고 있잖아.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짓이거든요. 그러니 어째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돼 버려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뭘 말하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화려한 무슨 금문 보화가 있고 글로 있겠죠. 나중에 가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금문 보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에 금문 보화가 꽈득 튀어났어.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튀어났어. 여러분 행복합니까? 금문 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통치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문제는 많은 가정이 마귀 귀신을 불러들이는 나라. 많은 가정. 불신자는 말고,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 귀신을 불러들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하면 마귀 귀신을 잘 불러들일까요? 우리 가정에 막 귀신들아 몰려와라, 마귀들아 몰려와라 이런다고 마귀 오는 게 아니에요. 뭘 걸어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가정에서 마귀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귀 귀신들을 불러들입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면 귀신들이 자동적으로 몰려듭니다. 그럼 잘 아시죠? 제사 많이 지내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그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를 치료해 보려고 자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무당 굿도 했다더라. 안 해본 거 없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들을 어떻게 불러들이느냐? 우상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마귀는 많이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마귀가 많이 불러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풍파가 이만저만 아니겠죠.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 가정은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우상숭배 뭐죠?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안 할지 몰라도 제사는 안 드릴지 몰라도 우상숭배는 뭐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면 어떤 가정은 TV가 우상입니다. TV가 들어가자마자 TV부터 찾는 거예요. TV부터 들고 봐.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제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 수요일 들었잖아요. 수요일 오신 분들은 다 들었죠. 우리가 간증 들었잖아요. 그 심장 완전히 그 마비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심장이 지금 바깥에 이 가방을 메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거의 죽었기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났는데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심장을 옆에다가 이 가방을 메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14시간 보고 천국은 3초를 봤대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27년 동안 안수집사로 살았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있잖아요. 집에 오면 리모컨부터 찾는데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리모컨부터 찾는데요. 우리 들었잖아요. TV가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TV를 들으면 뭐가 나올까요? 뭐 축복의 말이 나오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뭐 요즘에 뭐 CTS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마귀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가정에는 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은 곧 마귀를 불러들이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입니다. 사람을 너무나 열렬하게 남편이 우상이 되기도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우상으로 하고 그러니 뭐죠? 가정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귀신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귀신을 불리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역사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보면 알아요.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가정엔 너무너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천국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사람은 뭐죠? 주님이 역사하는 거고 우리 가정은 서로 싸우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거는 뭐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 가정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간증을 다 못하겠네요.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도 그 권세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도 떠나가고 저주가 그치고 또 가정의 구원과 가정의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천국이 안 임할까요? 왜 행복해야 될 우리 가정의 갈등과 분쟁과 미움들이 더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의 흑암의 세력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 귀신의 세력들, 이 마귀의 그 세력들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예수 믿는데도 근근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영적인 세력이 무너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이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끝이 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어둠의 것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옮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자기를 하려던 간수죠. 자살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인정할 때 그도 천국이 임하고 그 가정도 뭐죠?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 천국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교인들의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왜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그 가정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그 가정에 평강이 있고 천국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흑암과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영적인 치유뿐 아니라 정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개인의 삶이 치유되고 개인 구원이죠. 개인 구원이 일어나면 가정이 치유됩니다. 가정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됩니다. 그 우리의 삶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삶에서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심으로 가정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